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물론 이제 결혼을 하신 이 장년분들도 계시지만 대다수 청년들이 참석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아직 싱글이거나 이 미혼이신 분들 중에 혹시 이런 생각이나 이런 기도를 드려보신 적은 없으신가 궁금한데요. 하나님, 좀 제 배우자를 밝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시원하게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저는 청년 시절에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결혼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대상, 짝지어 주신 대상이 있다는데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막연하게 하나님이 정해 주신 사람이 있으면 그냥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상상을 해본다면은 정말 좋을 것 같지 않나요? 평생 이 배우자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시간 낭비나 에너지 낭비도 없을 것만 같고, 또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배우자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한다면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나 설레고 마치 그리스도인의 그런 결혼관에 있어서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 것만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대에는요, 전제가 하나 깔립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 그 사람이 적어도 내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간혹 이렇게 신방이나 또 여러 방편을 통해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 사람과 이야기할 때 이상형이나 배우자의 조건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이렇게 답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목사님, 저는 진짜 성격만 봐요. 나랑 성격만 잘 맞으면 돼요. 저는요, 대화만 잘 통하면 돼요. 혹은 목사님,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거 하나면 됩니다 라고 답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되묻죠. 진짜요? 진짜로 그것만 있으면 돼요? 라고 되물었을 때 대부분 또 어떤 반응을 보이는 줄 아세요? 그런데요, 그래도요, 기왕이면요, 이게 붙어요. 기왕이면 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머리숱도 더 빽빽했으면 좋겠고요, 웃는 게 좀 더 예뻤으면 좋겠고, 분명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다르게 이상한 조건이 하나 둘씩 추가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정말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조건, 이것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서 좀 나에게 그것에 맞춘 배우자를 보내주셨으면 하는 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인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 나누었던 그 하나님이 직접 결혼 상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에 대해서 나누었죠. 네,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이런 직접 지시를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배우자로 제시하신 조건이요, 호세아가 선지자로 있는데 감당하기 너무나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호세아가 가지고 있던 이 최소한의 기준, 그것마저 모두 무시되는 너무나 힘든 조건이 제시된 것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제시하신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여인을 호세아에게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고 있나요? 음란한 여인입니다. 평소 행실이 좋지 못해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고 데이트하고 다니고요, 마음은 주지 않은 채에 그저 자신의 몸을 함부로 여기는 그런 여인과 결혼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반대로 음란한 남성과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군다나 호세아는 어떤 인물이었죠?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인물이었잖아요. 당시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거룩한 임무를 수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 호세아는 자신이 가진 영향력 아래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했거든요. 만약 이런 지위에 있는 호세아가 행실이 좋지 못한 여인과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한다면 그 순간부터요, 호세아는요, 선지자로서 권위와 신뢰를 잃을 수 있고요, 사회적인 명성이나 또 자신의 가족 혹은 주변의 인간관계를 모두 정리해야만 하는 커다란 각오를 해야만 했던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요. 호세아는 분명 하나님의 이 말씀에 크게 당황하며 반문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거룩한 임무를 감당하는 선지자인데 제가 어떻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다른 조건을 좀 제시해 주시면 안 돼요? 다른 거 다 괜찮은데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확고했죠.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분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호세아는요, 비록 자신의 기준에서 맞지 않고 자신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지라도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음란한 여인, 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찾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죠. 그렇게 호세아는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에 한동안 잠잠하였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시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고멜이 임신하여 첫 아들을 낳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가 이 첫 아들을 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이름을 친히 지어주심으로 다시 메시지를 전달하셨는데요.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죠. 내 자녀의 이름을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다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당시의 유대 문화는요, 우리나라 문화처럼요, 이름을 지을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짓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미를 두고 의미를 생각하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당대 유대인들의 문화를 이용하여서 지금 친히 호세아에게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첫째 아들의 이름을 받은 호세아는요, 기뻐할 수도 감격에 겨워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4절 말씀을 보면요, 호세아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러주셨느냐? 이스르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르엘. 이는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름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이 곧 멸망할 것이며 멸망한 뒤에 모든 민족들을 다 흩어버리실 것이라는, 포로가 될 것이라는 무서운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 심판의 경고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으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고멜이 또 한 번 임신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는요, 딸을 출산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딸의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라 말씀하셨냐면 로루하마. 다시 말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 부정의 뜻을 가진 접두어 로와 긍휼히 여김을 받다, 불쌍히 여김을 받다 라는 뜻의 루하마의 합성어인 이 이름은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름을 통해서 앞으로 북이스라엘을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도 긍휼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라고 단호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또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의 그 세 번째 자녀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은 정말로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는데요. 우리 그 선언이 무엇이었는지 9절 말씀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로암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통해서요, 북이스라엘에게 이제 더 이상 너희와 나는 상관이 없다,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통보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의미 안에는요, 더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시겠다, 이제 계약은
끝이다라는 그 계약 파기를 선언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요 호렙산으로 부르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이 계약을 맺으신 것인데요. 우리 그 계약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차원에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다시 말해서 이 공식적인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계약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이제부터 내가 선택한 백성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 너희는 이제 내 말을 듣고 나와의 약속을 지켜라. 나를 의지하여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리고 이 언약을 맺게 된 이스라엘 민족들의 정체성은요, 이때부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대를 지나서요, 여호수아, 사사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까지 지나오는 동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계약을 유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가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로암미라는 이름을 통하여 더는 북이스라엘 너희들과의 언약을 내가 이행하지 않겠다. 그 계약을 유지하지 않겠다. 청산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절연을 선언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으시겠다. 로암아, 더는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로암미,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의 자녀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시고요. 그 이름을 통하여 북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무서운 심판,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북이스라엘을 향해 전하시고 계신 것일까요? 이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시대상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의 이름은 여로보암 2세였거든요. 그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통치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왕으로 평가받고 있죠. 당시 북이스라엘을 지독실히 괴롭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람이라는 주변국이었는데요. 이 아람이요, 그보다 더 강한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의 침략을 받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에, 또 강대국인 아수르 역시도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과 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여로보암 2세 왕은 이때가 기회라 생각하고 자신들이 잃었던 땅을 야금야금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적들을 물리치며 영토를 회복하다 보니 어느덧 과거 이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다윗과 솔로몬 때 이뤘던 영토의 대부분을 회복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앞에 화면을 보시면요, 파란색 원으로 그려진 그 토지가 북이스라엘 토지였다면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그 부분까지 영토를 회복하기에 이르는 것이죠. 여러분, 영토의 회복은 무엇을 말하느냐? 더 넓고 더 많은 무역로를 확보했다는 말이고요. 더 넓고 더 많은 농경지를 확보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무역로가 확보되니까, 또 농업경지가 늘어나니까 먹을 것은 풍성해지고 경제가 돌기 시작하고,
그렇게 북이스라엘은요, 전에 없던 경제적인 풍요와 동시에 정치적인 안정기를 누리며 황금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겪던 풍요 속에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사실 북이스라엘은요, 너무나 썩어지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요, 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생, 그들의 음란함을 대놓고 지적하셨을까요? 그렇게 실상 부유한 듯하나 영적 암흑기의 터널을 지나고 있던 북이스라엘은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아주 심각한 타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겪던 타락의 모습은요, 윤리적인 타락이었는데요. 호세아서 4장 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엎음이니라. 네, 이번에는 같은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아모스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아모스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늘 약자와 병든 자와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들을 돌보라 명령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보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을 돌보기는커녕, 약자를 돌보기를커녕 괴롭히고 억압하고, 더 나아가 자신들은 사치와 향락을 즐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고요, 때리고요, 억압하고요. 그렇게 윤리적인 가치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요, 종교적으로도 역시 타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윤리적인 타락이 일어난 그들이요, 하나님과 동행할 리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과 함께 합니다. 금을 녹여 갖은 신상을 만들고요, 우상을 섬기고 예배하다가 간혹 좀 죄를 용서받아야겠다고 생각이 들 때면요, 그제서야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척 했습니다. 어디서요?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주신 거룩한 장소에서 벗어나 이 자신들의 입맛과 자신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예배의 장소를 마음대로 지정하고 만들어낸 곳에서 말이죠. 무슨 식당 분점을 내든 말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켜야 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귀찮고 듣기 싫은 것에 불과했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향해서요, 어떤 가슴 아픈 말씀을 하시냐면요, 자기들을 지은 창조주를 잊었다라는 평가를 내리십니다. 이 넘치는 풍요 속에서 그저 자신들의 삶에만 집중하고 자신들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자신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모습을 이 북이스라엘이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윤리적인 타락과요, 이 종교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인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타락, 그 예배의 타락의 모습까지 보이게 되는데요. 이들은요, 제사의 형식, 이 외적인 절차는 지켰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의 모습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절기는 지켰는데요. 정작 이들이 예배하는 모습, 이들의 절기를 지키는 모습, 이들의 종교적인 모습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아모스 5장 21절에 담긴 하나님의 평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가 않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감사함이 없는
이 온전한 예배자의 진심은 없고요. 그저 형식만 빌려 마치 숙제처럼 그 의무만 다하고자 했던 북이스라엘의 이 껍데기만 남은 예배, 그 타락한 예배를 역겨워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그 역겨운 행위를 좀 그만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함 없이 윤리적인 타락, 이 종교적인 타락, 이 예배 타락의 모습을 보였던 북이스라엘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이름 로암미,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 예언, 경고의 메시지는 어떤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없이 그저 풍요와 평안 속에서 나는 잘 살고 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에 내가 풍요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며 자위하며 살아가면서 정작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은 없고 온갖 악행과 우상 숭배를 서슴없이 저질렀던 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고 살아가면서 문제의식 없이 살아가던 이들에게 주어진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북이스라엘을 향한 무서운 심판을 계획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지독시리도 말도 안 듣고 끊임없이 약속과 언약을 어기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기 위하여 호세아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제발 좀 돌이켜라. 너희들이 나에게서 등 돌렸던 그 발걸음을 좀 제발 나에게로 다시 향하게끔 돌이켜라. 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잊지 말아라. 돌이키지 않는다면 내가 무서운 심판을 가할 것이다. 이 심판의 내용이 정말 무서우니까 그 심판의 내용을 두려워해서라도 좀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받아줄 것이다. 다시 언약 관계 속에서 너희들에게 화평을 허락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거듭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메시지를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때마다 참된 메시지를 전하는 이 참된 선지자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귀를 닫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신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말을 전해주는 거짓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괜찮아. 평안이 있을 거야.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뭐가 두려워. 우린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무엇이 문제냐. 왕과 나라에게 위협을 가하는 저 무서운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는 호세아와 같은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없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저들의 위협을 가하는 거짓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필요 없다라는 그 메시지. 하나님께서 허락한 메시지가 아니라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안에서 안도감을 누리며 살아갈 뿐이었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 속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들을 향해 결국 예고하신 바대로 무서운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결국 경고하신 대로 무서운 심판을 행하셨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은요, 호세아에게 메시지를 들은 때로부터 약 30년 후인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의하여 철저히 짓밟힌 뒤에 멸망하게 되었고요. 이때 살아남은 자들은요, 포로로 끌려가 하나님의 말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대로 비참하게 흩어진 바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국력도, 재력도, 의지하던 우상도, 그들이 찾아가 듣기 원했던 거짓 메시지, 거짓 선지자도 그 어느 것 하나 북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 그리고 여러분의 귀는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돌이키라. 날마다 나와 동행하자. 나의 백성답게 살라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날마다 선포되는, 날마다 듣게 되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인가요? 아니면 그럼에도 괜찮아. 바쁘면 그래도 내가 널 이해해 줄게.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시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 괜찮아. 그 자리에 쓰러져 있어도 괜찮아. 라는 어쩌면 말씀을 한쪽으로만 편향시켜보는 왜곡된 메시지, 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그 거짓 메시지에 눈과 귀와 마음을 고정시켜 놓고 계신가요? 여러분, 만약 북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끝이라는 거짓 메시지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이 편향된 메시지에만 귀를 기울이고 안도감을 얻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철저히 잘못된 생각을 안고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지금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북이스라엘처럼 종교의 행위와 열심, 겉모습은 갖추고 있지만 정작 왜곡된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요. 거짓 메시지에만 마음을 쏟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돌이키라는 그 메시지에 순종함이 없다면, 발걸음을 돌리는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심판을 반드시 행하실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린 너무나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단지 호세아와 북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무너지고 또 쉽게 마음이 떠나는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짓고도 또 발걸음과 마음을 돌이키고도 뻔뻔하게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있었듯이 우리를 향해 때로는 강하게 책망하시기도 하실 것이고요. 또 무서운 심판의 말씀으로 경고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죠.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요, 심판 그 자체의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포는요, 심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심판과 책망의 목적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내리실 그 심판 뒤에 일어날 아주 놀라운 반전의 말씀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까지 호세아를 통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요, 이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이죠?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끊어버릴 줄만 알았던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것만 같던 그 관계가, 다시는 이행되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될 것임을, 이 회복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분명 호세아를 통하여 경고하신 대로 북이스라엘에게 무서운 매를 드셨습니다. 하지만 매를 드셔야만 하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밤에 저희 집 문을 쾅쾅쾅쾅 이게 세게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서 저희 부모님이 나가보니까
한 아저씨가 술에 취한 채 저희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가 누구였느냐? 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같은 반 친구의 아버지였거든요.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한참 괴롭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요, 이 자신의 아들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괴롭힘 당하고 울며 집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그래서 너무나 속상한 마음에 술을 드시고요. 취기를 빌려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큰 목소리로 저희 부모님께 속상함을 토로하셨죠. 저희 부모님이 무슨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시키시겠다며 연신 고개를 이렇게 숙이시며 아저씨께 사과를 드리고요. 다음날 다시 한번 학교에 가서 사과할 것을 약속하셨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는데요. 정말 저는요, 그날 아버지에게 딱 죽지 않을 만큼 맞아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친구를 괴롭힐 수 있냐며 옷걸이가 1차로 부러졌고요. 옷걸이가 부러지니까 새로운 회초리를 들고 오셔서요. 그 회초리가 다 부러질 만큼 제 종아리를 계속해서 때리시던 아버지. 아무리 제가 맞고 울고불고 꺽꺽대면서 좀 그만 좀 때리세요. 잘못했어요. 울고불고 잘못했다고 애원해도 한 번 들었던 매를 내려놓지 않으시던 아버지. 저는 그렇게 종아리가 터질 정도로 맞고 나서야 겨우 울면서 잠에 들었거든요. 시간이 지나 잠을 자다가 이 종아리가 너무 아파서 깨보니까 아버지가요,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 제 종아리에 연신 약을 발라주고 계시더라고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너무너무 생생한데요. 저희 아버지가 제게 보이신 행동이 병주고 약주고였을까요? 아니죠. 절 체벌하신 이유가 단순한 폭력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길, 친구를 괴롭히지 않고 오히려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길, 주 안에서 올곧게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가슴이 너무나 아프지만 매를 드신 것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날 아버지의 회초리가 없었다면 정신을 차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훈계로 끝났다면 저는 정신 차리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 또 친구를 괴롭혔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셨을까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들고 하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회초리를 들지 않으시고 싶어서 그리 오래 참으시면서 거듭 경고하셨던 것 아닐까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끝없이 죄악의 길로 걸어 나아가니까 하나님은 결국 이 심판이라는 매를 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초리는요, 단순히 체벌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요, 끝을 위에 내려지는 그런 매가 아니라 새로운 회복, 새로운 시작을 위한 사랑의 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 나타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로암미의 이름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해 무서운 경고를 날리시고 그 경고의 말씀대로 행하셨던 하나님이시지만 이후에는요, 진짜 하나님의 본심대로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떻게요? 1차적으로 그들이 끌려갔던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여 주심으로, 2차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회복을 불러주심으로 말이죠.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1절 말씀을 보면요, 한 우두머리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우두머리는 장차 오실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흩어졌던 이스라엘, 긍휼을 입지 못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불쌍함을 입지 못할 것만 같았던 이스라엘, 더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만 같던 이스라엘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모이게끔 하시고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영원한 회복을 누리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요, 놀라운 회복과 돌이킴이 있을 장차의 날을 일컬어
이스라엘의 날이 크고 영화로울 것이라고 감격에 겨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미디어가 넘치는 이때에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자녀의 회복을 바라는 그 하나님의 본심이 담긴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혹은 평안하다고 해서, 더 나아가 북이스라엘이 누렸던 황금기처럼 넉넉하다고 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없이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진리의 메시지보다 거짓 메시지에 흡족해하고 안도감을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도 의지하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 데에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매를 때려서라도 돌이키십니다. 그것이 참된 아버지의 모습인 줄 압니다. 그러나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에 너무 많이 돌아온 것은 아닌가?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실 것인가? 어쩌면 정말로 죄된 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말이죠. 그런 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야,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다시 긍휼히 여길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본심, 회복을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고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던, 돌아섰던 모습을 회개하고요.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결심하고 그 소원대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암미가 아닌 다시금 암미, 내 백성이라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너무 어렵지만 함께 입술을 열어 좀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주께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결단의 고백처럼 심판 역시도 사랑에 기반하여 허락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본심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의 입술을 열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주는 변치 않으시기에 돌아서도 그는 변치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결단하길 원합니다.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한 바대로 그리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또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다는 이유로 그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내 시선과 내 마음을 모두 거짓된 메시지에 집중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게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결단하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주님께로 돌이키라는 그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 목소리로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간 나는 내 삶에 집중하고 얼마나 수많은 우상, 심지어 더 나아가 나라는 우상을 섬기며 나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라 정말로 많은 백성들을 통해 거듭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내 뜻이 중요했고요, 내 소원이 중요했고요, 내 삶의 모습이 중요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음란한 백성으로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주신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에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결단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원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나를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기억하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바른 이해와 바른 인식이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입술을 열고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돌이킴이 있는 그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목말라하는 그 놀라운 사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그 신령 가운데에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정말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발걸음을 주께로 돌이키기를 원한다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결단의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전하는 모든 신령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정말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정말로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린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 포기하고 심지어 우리의 마음과 시선과 모든 인격을 주님께로부터 그 발걸음을 돌려 내가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나의 모습과 나의 지난 날을 모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나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심판의 목적을 두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시금 회복과 주님의 자녀로서 주의 사랑을 누리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참된 본심을 깨닫고 그 본심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께로 돌이키게 하소서. 나의 삶 가운데에 내 마음과 내 시선과 내 발걸음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주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 발걸음 가운데에 힘과 능력을 허락하사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그 회복을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로암미가 아닌 암미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여기 있는 모든 주와 함께 성도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